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새벽마다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삶 큐티 순서를 따라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생명의 삶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안식일을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논쟁의 사건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논쟁의 요소가 되고 있죠. 진정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냐, 안식 안에 담겨있는 참된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결국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이 안식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관점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정의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근본된 그 의도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나 대상이나 주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관점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의 관점과 주님의 마음이 충돌할 때에 나도 모르게 주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주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죽일 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 안에 담겨 있는 참된 정신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안식의 참된 정신, 첫째로는 자비와 나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때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몹시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예수님께 쫓아와 이 일에 대해서 따지죠.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오.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재어볼 때 제자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계의 여러 신앙 규례를 다루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서 무려 유대인들은 3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곡식을 잘라서는 안 된다, 타작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밀을 까부르지 말 것 등의 여러 섬세한 규례까지 다 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때 가난한 자나 또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동족이나 고아나 과부 또는 나그네들을 생각하시고 저들이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불 누군가의 밭에 들어갈 때에 저들이 시장길을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자비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웃의 곡식을 따는 자는 손으로는 딸 수 있지만 형제가 1년 동안 땀과 수고했던 그 밭의 소산을 낫으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제자들의 행위는 전혀 불법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저들은 그 계명에다가 더 엄격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규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덧붙임으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덧붙임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많은 전통적인 어떤 규례들을 많이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저들 안에는 형제와 이웃의 배고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에게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여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살핌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안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하노라라고 주님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비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 속에 깊이 나아가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사랑하고 그분이 아끼시는 이웃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안식 안에 담아두신 깊은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기억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안식의 참된 정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랍니다. 치유와 회복.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모여있는 저들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자가 앉아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많은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의 온통 관심, 종교 지도자들의 온통 관심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그 사람을 과연 고칠 것인가 하는데 쏠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지레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엄한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생계와 어떤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양이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안식일일지라도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들의 안식일 기준의 잣대는 그 동일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덩이에 빠진 양에 대해서는 그날이 안식일지라도 가서 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양을 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너희가 여기고 있거든. 한쪽 손 마른 자로서 너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무심하며 인색함을 넘어서 어찌 그렇게 악하고 강팍한 것이냐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동안 방치됐고 외면당한 그 한쪽 손 마른 자를 일어서라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앞에 그 마른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들이 주님의 안식에 나올 때 함께 모인 형제와 자매의 치유와 회복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자는 없는지, 그 영혼이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늘 서로를 살펴서 함께 치유받고 함께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안식의 정신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한 깊은 섬김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한 깊은 섬김.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참된 종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 누구인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종.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그분의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그 참된 종의 자세가 어때야 할지를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사실 이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참된 종들의 자세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참된 종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다투며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반대하는 자들과 소란스럽게 다투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키며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생색을 내며 요란하게 거만을 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종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주권을 다만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묵묵히 종의 길을 걸으며 종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당대 사람들은 갈대를 꺾어서 그것으로 피리를 만들어 불거나 또는 갈대에 잉크를 묻혀서 어떤 글을 쓰는데 이것을 사용합니다. 너무도 갈대가 약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쉽게 끊어지는 것이 갈대의 속성인데 사람들은 의뢰 꺾어지면 너무도 흔한 갈대이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 갈대를 취하는 것이 흔한 관례였던 거죠. 또 당대 사람들은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데 심지가 꺼져갈 때에 그것을 곧장 뽑아내고 새 것을 갈아 쓰는 것이 흔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단순하게 지금 갈대 이야기가 아닌 것 아시죠? 단순히 지금 꺼져가는 어떤 심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상한 영혼, 꺼져가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한 영혼, 꺼져가는 영혼에 별 관심을 두지 않죠. 잘 나가고 형통하고 삐까번쩍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관심을 하고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싸매어서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뽑아버리지 않고 그 심지를 끝까지 북돋아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의 구원과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적과 어떤 형통과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바르게 서서 그 영혼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참된 종들은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영혼들에게 함께 가 있으며 상하고 꺼져가는 영혼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깊이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때까지, 그 영혼이 참으로 구원을 얻어 참된 안식을 얻게 되기까지 그렇게 깊이 섬기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은 안식 안에 담겨있는 깊은 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도전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도 종교적인 나머지 형제와 이웃을 위해 판단의 잣대를 대는 데는 빠르면서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자비와 나눔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쪽 손마른 형제의 또 자매의 고통에 대해서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깊이 감금해 볼 일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깊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영혼이 구원을 얻어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기꺼이 섬기며 품고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복된 새벽에 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면서도 오히려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는 하나님 인색하지 않았는지 주님 감금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겸손의 길,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기까지 기꺼이 낮은 종으로 섬겼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